히브리어 중에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지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안전, 안녕, 번영, 또 축복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합니다.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 또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사하는 마음으로 샬롬. 샬롬. 단지 평화가 아니라 번영, 축복, 안녕, 안전,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처럼 샬롬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똑같지가 않고 항상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이런 불편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슬픔의 눈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했거든요. 멸망하는 중에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멸망을 했고, 그리고 그냥 겨우 나라만, 이름만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남북에 있는 제국들이 남유다를 계속 괴롭혀왔고, 지도자들이었던 왕과 귀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왕도 막 유다의 왕도 자기 멋대로 이 바벨론의 왕이 황제가 임명을 해버리는 그 정도의 아주 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허울 좋은 나라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타이틀마저도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고, 이 바벨론과 이 남유다의 전쟁에서 당연히 바벨론이 이기죠. 그래서 주전 596년 정도에, 그 정도에 1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한테 함락당할 때 1905년에도 우리가 외교권하고 국방력을 뺏기고,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해서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고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돼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남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나라가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그 후에 586년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유다라는 나라는 사라졌죠. 근데 그 전에 10년 전에 벌써 이 바벨론 대제국이 이 남유다는 허울뿐인 그저 나라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고, 벌써 1차적으로 그때 596년 7년에 많은 이스라엘 엘리트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도록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우리 한 남유다의 민족을 곧바로 돌아오게 할 거다. 곧바로 2, 3년 내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랬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예레미야가 웃기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2, 3세대 최소한 70년이 흘러야지 돌아온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70, 80 되지만 그 당시에는 50이 안 됐습니다. 거의 2세대가 돼야지 돌아온다. 그러니까 2, 3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최소한 50년, 70년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처벌의 기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그 모습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된다. 그 기간이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거쳐야 된다.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1,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2, 3년 내에 돌아올 것이다 하고 70년이 흘러야지 돌아올 것이라고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70년은 너무 길어.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우리 민족을 형벌을 주시랴? 기름은 10년 정도는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야죠. 어떻게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대부분의 거의 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차시지 않다. 2, 3년이나 또 10년 정도면 돌아오게 하지 어떻게 70년이라는 세월을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게 하겠느냐. 그때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다 죽고 너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돌아올 것이다. 그 기간 70년 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무겁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막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남자분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줄었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군대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입대할 때 26개월 그냥 엄청나게 보이지가 않아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제일 많이 탈영을 하는데, 이제 군대 생활하다가 도망을 가요. 도망갈 때 보니까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을 때 많이 탈영. 안 돌아와. 휴가 갔다가 애인의 마음을 바꾸려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70년을 종살이하도록 허락하셨다. 7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 너희들이 지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 70년 기간 동안 너희들은 그 타국에서, 너희 후손들은 그 타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확대를 한다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충청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죠. 연세가 좀 되시면 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더라고요. 암투병 하실 때 보면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제 다 살았다, 빨리 나 가기, 아버님 나라 가고 싶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병도 주시는 것도 할 일이 있어서 80 됐다고 부르는 게 아니야. 90도 살아야 되고 100살도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가야 한다는 역사적인 그 기쁨과 기다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그 육신의 걱정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이 땅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보면요,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단들은 어디를 강조할까요? 이단들 이 땅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저기를 강조할까요? 그래서 저기를 강조하죠. 이 땅을 강조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 본문에서 너희들이 곧 돌아올 거다, 2, 3년밖에 안 걸린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와도 너희의 자녀들, 손자, 손녀가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아니야, 우리는 2, 3년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빨리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1년, 2년, 3년, 4년, 도대체 내가 기도한 게 얼마나 길고 이 행복한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길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 사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참 불안할 때가 많아요. 하물며 이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먼 땅 바벨론에 가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는 다 바벨론에서 뼈를 묻고 죽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많은 이단들이 분포하는데 그들의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늘나라 가야지, 이 땅은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이 뺏겨요. 정통교회 다니던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쟁하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그냥 마음 편히 빨리 죽어서 가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를 지치게 해요.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냐. 5절 여러분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바벨론에 정착하라. 바벨론에 정착. 여러분 정착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장가게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야, 내가 거기 3박 4일 동안 가서 막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어제 우리 저희 교회가 안성에 있는 농협 팜랜드로 갔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거기에 5개월 있겠다가 아니, 3시간 딱 지나시니까 다 무릎이 아프신지 다 앉아있어. 앉아있지 말라. 나가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벌써 다 나가 계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셔서 다 나가 계셔. 정착한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장기간 살아야 된다. 여행은 잠깐 며칠 갔다가 재밌는 거 보고 돌아온다. 이 땅에서의 여정은 긴 신앙의 여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서 잠깐 있다 가는 거지만 정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이 가운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남쪽에서 서울로 또 강원도 쪽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어렵지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서울에 와서 고생한 얘기, 힘들었던 얘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죄를 져서 포로로 잡혀서 형벌을 받으러 그곳에 갔으면 1, 2년 내에 끝나지 않고 너희들 그곳에서 정착해야 한다. 할렐루야.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텃밭을 일구고 돌아올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마라.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뼈를 묻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바꾼다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을 결정해요. 내가 여기 잠시 살다 간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향상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이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충분히 받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 가더라도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내 직업에 충실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충실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 이 땅의 삶을 부정하고 흐리멍텅해지고 그곳에 가면 그곳이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곳에서 10년, 20년 있다 나오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의 신앙과 이단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노력해야 돼요. 자식들로 잘 가르쳐야 돼요.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거기에만 충실해 살면 안 돼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너희들 2, 3년 내에 돌아오지 못해 그곳에서 집을 줘 텃밭을 갖고 농사를 해. 그 깊은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에도 계신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신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게만 계신 줄 알아요. 이 땅에는 물론 사단들이 득실득실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위험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남유다의 백성들아,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씨앗을 그곳에 뿌리면 거두게 하시고 너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너희가 그곳에 집을 지면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바꿔라. 특별히 너희 잡혀간 백성들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아, 너희들이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우리 6절 한번 보여줄까요?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 보면 이제 6절의 핵심은 미래와 번성이에요. 미래와 번성. 우리 한국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인구가 줄고 이게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은 미래가 없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왜? 미래가 없어요. 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세상은 안 낳더라도 우리는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어제 농협 완성 팜 낸 데에 가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유모차를 끌고 얼마나 많이 거기를 쏘다니는지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미래가 있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청년들, 우리 이제 다 대부분 자녀분들, 손자 손녀분들한테 강조를 하십시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거기서 결혼해라, 애 낳아라, 번성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네는 둘째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우리 양희성 권은선 집사님 혼자 이래가 미국에서 왔어요. 보니까 막 새신자가 와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누군가 한참 쳐다봤는데 좀 다 축복 좀 많이 해주세요. 축복. 번성해야 돼요. 힘들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6.25 때는 어떻게 해놨어요. 그때는 애들 막 한두 명 난 게 아니라 5명, 6명씩 나는. 요즘처럼 그냥 국가에서 애 낳으면은 뭐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어디는 1억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수록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번성함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낳으면 안 돼요. 둘 낳고 셋 낳고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으로 키우지만 우리는 믿음의 법칙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 사라는 몇 살에 아이를 낳았죠? 사라. 네? 꽤 많죠,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습니다. 사라가 거의 90세 때.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90세. 그렇다고 제가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하는 건 아닙니다. 권할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자녀분들 또 손자 손녀들한테 꼭 권하시기를 간절히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분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기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잡아갔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번성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냐? 그것이 너희가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것이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라고 기도하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그 월세 받아가는 주인이 잘 되라고 기도를 해야지. 이 주인 좀 망하라고 기도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가 잘 돼야지 됩니다. 하나님 번성하게 해주시고 회사가 더 확장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설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지금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포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놀러 온 거 아니다. 죗값 치르러 온 거다. 죗값을 열심히 치러라. 그리고 노력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 이동시켜 놨으니까 이 이동시킨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신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이 기업이 나를 힘들게 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오게 하셨으니, 저를 여기에 서게 하셨으니 제가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해갖고 일자리가 없어져 봐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우리 가족이 힘들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걷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어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어떤 대통령이 돼도 그분이 하나님이 뽑았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기도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도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 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이 지도자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평, 불만 그런 것만 가지고 계속 살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설사 죄값을 치르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의 길이라도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에 충실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활 속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